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한 사람의 기억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는 19세기 미국에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위대한 인권운동가이자 사상가가 된 프레더릭 더글러스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기록된 한 구절은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깊은 성찰과 함께 쓰라린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주인들이 가장 악랄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모든 노예주가 나쁘지만 존경할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나의 주인은 바로 그런 희귀한 부류의 인간이었다. 나는 그가 행한 고결한 행동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의 성품을 대표하는 특징은 비열함, 그 자체였다. 그는 천성적으로 비열했고 대부분의 비열한 인간들이 그렇듯 자신의 비열함을 통제할 능력조차 없었다. 그런데 1832년 8월 이 주인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감리교 부흥회에 참석하여 소위 신앙을 체험한 것입니다. 더글러스는 잠시나마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주인이 회심을 통해 노예들을 해방시키거나 최소한 더 친절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더글러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두 가지 희망 모두에서 실망했다. 그의 신앙은 노예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하게 만들지도 그들을 해방시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성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그를 모든 면에서 더욱 잔인하고 증오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나는 그가 회심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 회심 이전에는 자신의 야만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타락한 본성에만 의지했다. 하지만 회심 이후 그는 자신의 잔혹한 노예 소유를 정당화하고 지지해줄 종교적인 명분과 지지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가장 경건한 척했다. 그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되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다. 그는 곧 형제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도구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의 집은 설교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설교자들은 그의 집에 머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주인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 동안 그들의 배는 기름지게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신앙이 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권위가 이토록 끔찍하게 남용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 자체에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 남용, 성도에 대한 착취와 통제, 그리고 그러한 죄악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권위란 결국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라는 냉소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펼쳐 위대한 왕 다윗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그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눈부신 청사진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찾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여러 겹의 서론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싹 같으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참된 권위의 세 가지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권위는 선을 위해, 공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즉 유롭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윗 자신도 시편에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다윗과 같이 권위를 위임받은 모든 자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창세기 한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선한 권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권위자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모세가 재판관들을 세울 때의 기준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뇌물을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모든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평가를 두려워하기에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권위자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정확하며 참된 두려움을 키우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맡겨진 권위를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양떼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차를 빌렸을 때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백성을 사랑과 관심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셋째, 선한 권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그것을 세 가지 눈부신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싹 같으니라. 빛과 비. 이 두 가지는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권위는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성장시키며 번성하게 합니다. 훌륭한 교사가 있는 반의 아이들, 좋은 부모가 있는 가정의 친구들, 뛰어난 코치가 있는 팀의 선수들, 현명한 상사가 있는 직장의 직원들. 우리 모두는 선한 권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선한 가능성을 일깨우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존재로 세워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권위의 밝은 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면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 즉 악한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악한 권위, 잘못 사용된 권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떼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탐욕과 교만을 채우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수많은 교회의 비극은 바로 이 에스겔 34장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이 원칙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쫓겨다닐 때 고향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내비칩니다. 그러자 그의 용맹한 부하 3명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그 물을 길어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왕의 도리가 아님을. 그는 자신을 위해 양떼를 착취했던 악한 목자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선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권위의 역설이자 신비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권위는 섬기고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권위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야말로 우리가 모든 권위를 행사할 때 붙들어야 할 중심축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연합하고 무엇에 맞서 분열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끔찍한 학대를 겪은 후 그의 마음은 복수심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마지막 자서전에는 화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고 오랜 세월이 흐른 1877년 더글러스는 자신의 옛 주인이었던 토머스 홀드를 찾아갑니다. 이 제 80대 노인이 되어 죽음을 앞둔 옛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어색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옛 주인은 노예제에 대한 자신의 후회를 이야기했고
더글러스가 스스로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글러스는 그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예제가 파괴되고 노예와 주인이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지금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이 기뻤다. 그는 더 이상 사실로나 정신으로나 나의 노예주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출생과 교육, 법과 관습이라는 환경의 희생자로 여겼다. 우리는 서로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힘에 의해 거대한 삶의 흐름 속으로 던져졌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주인이었고 나는 노예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모든 차이가 사라지는 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곳은 증오의 영속성마저 무너지고 교만과 정욕, 이기심의 구름이 무한한 빛의 광채 앞에서 사라지는 곳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화해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기적입니다. 가장 끔찍한 권위의 남용 아래서 고통받았던 한 영혼이 오히려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게 된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섬김과 용서의 권위가 그의 삶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그분의 양떼를 돌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보고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내 양들을 섬겼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그 권위를 사용합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돋는 해의 아침비처럼, 구름 없는 아침처럼, 메마른 땅에 새싹을 틔우는 단비처럼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모든 지혜와 권능의 근원이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작은 권위들을 주님의 뜻이 아닌 저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참된 리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